마태복음 25장이지요.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론은 다른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성행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으로 해석하여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은 앞에 25장 그 앞에 비유,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달란트 비유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사서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 있죠? 그 세번역 성경 25장 14절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정신 차리고 봤어요? 개역 성경에는 거기 그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해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을 이어받아서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비유로.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은 주제 강론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지. 정말 중요해요. 자,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천국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 육체가 죽고 그 뒤에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듣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였어요. 첫 번째. 그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맞아,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어지면 천국을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느 때 어떻게 가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주인은 어딘가를 지금 갔어요. 근데 그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지금 간 주인과 남아있는 종, 노예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들의 상태는 가서 되어질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천년왕국이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보너스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천국을 사는 성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1절에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고 누구와 같다? 지금 이런 사정과 같다. 이런 사정은 어떤 사정? 달란트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정과 같다. 그 사정은 바로 주인이 가고 종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능으로 그것을 이제까지 해석을 했어도 그 재능은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는 재능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말했던 하늘나라에 가서 펼칠 재능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죽고 난 뒤에 가서 거기에서 펼칠 재능, 너는 10달란트다,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다.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시 천국에서 또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땅 위에서 있어질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죽은 뒤에 어떤 상태? 그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우리는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너스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말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절대라는 말을 씁니다. 재능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람어 탈란톤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한 가지의 의미로만 쓰이는데 중량의 단위예요. 중량의 단위라는 말은 금달란트, 은달란트, 동달란트, 철달란트에 모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가 은인지 금인지 동인지 철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냥 달란트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달란트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금달란트일 확률이 높겠지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탈란토는 중량의 단위로서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의 단위, 로마의 화폐에는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아시리온, 고드란트, 렙돈. 제가 지금 불러준 그 화폐의 단위는 큰 단위로부터 작은 단위로 지금 불러줬어요. 과부의 두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가장 큰 단위의 화폐는 달란트예요. 탈란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달란트는요, 약 키로수가 20 몇 점 몇 킬로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30kg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 뭐 한 데나리온이 얼마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30kg 정도, 금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이버 박사에게 딱 들어가 가지고 금 시세 해가지고 30kg 해가지고 딱 치잖아요. 얼만치?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25억 몇 천만 원이라고 나오더라. 제가 보니까 약 25억 정도 나오고, 이건 금을 무엇할 때 살 때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30kg을 내가 살라고 보면 25억 정도 줘야 되고, 내가 금을 30kg 정도 가지고 있어서 팔면
한 20억 정도 나와요. 팔 때하고 살 때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20억에서 25억 정도 된다고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 건가 라고 보면 20억이라고 그냥 보더라도 한 달란트가 20억인데 5달란트면 100억이거든요. 그런 돈을 종한테 맡겼다?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전제하고 지금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요. 달란트 비율을.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달란트 하면은 달란트로 뭐 사 먹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뭘 잘하면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로 뽑기 하나 하면 달란트가 그 정도로 가치인 줄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차라리 랩돈이나 아니면은 그 아시리온, 고드란트 이런 정도 주어서 아이들에게 뭐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면 그건 몰라도 야, 너 오늘 누구 전도에 오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어떻게 하면 세 달란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장을 펴놓고 뭘 사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재능으로 왜 자꾸자꾸 쓰이느냐, 교회에서 그러느냐 하면은 탤런트가 아니에요. 바른 발음은, 바른 표기는 탤런트가 맞거든요. 그 영어의 탤런트가 요 달란톤에서 나왔다라고 자꾸자꾸 그렇게 영어를 이야기할 때에 그 어원이 탈란톤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걸 재능으로 지금 바꾸어 놓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 이거죠. 탤런트는요, 재능, 인재, 연예인 그런 의미예요. 자, 제가 재능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화폐의 단위로만 쓰여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종들이 받은 5, 2, 1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이 받은 돈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메 아시죠? 우리가 이두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요 세 지역을 다 합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년의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근데 요 세 지역의 1년 예산이 갈릴리 지역 헤롯 안디바의 때에 달란트 갈릴리 지역만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만을 할 때는 300달란트 정도 되어지고 세 지역을 다 합쳐 놓잖아요. 그러면 한 600달란트 정도밖에는 안 돼. 600달란트 정도 됐어요. 이 말은 갈릴리 지역이 제법 큰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의 예산이 300달란트고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다 합쳐 놓으면 그게 600달란트,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만 따로 하면 300달란트 정도 되었으니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금 금액을 돈을 맡긴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여러분들이 종과 주인 사이라고 보면 주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맡기면서 장사해라. 그러면 막 기분 좋아요, 나빠요? 100억을 주고 장사하라. 그럼 나쁠지 좋을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어안이 벙벙이지요. 어안이 벙벙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걸 받아서 기분 좋아하는 종이 이상한 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차츰차츰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재능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재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교회에서 써먹는 재능은 보통 뭐죠? 목사부터 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재능, 은사 있죠. 그 다음에요. 다스리는 은사. 그만큼만 가고 나면은 권사는 권면하는 은사. 자, 집사로 내려갑니다. 다 같이 시작. 돈 내는 은사. 찬양대로 갈까요? 목소리 주어서 은사. 지휘하는 은사. 김명희 씨가 많이 했던 꽃꽂이의 은사, 재능 또 있죠.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은 반주라든가 그리고 식당에 봉사하는 거라든가 주차 봉사라든가 연보라든가 교회에서 그 은사라고 하는 내용의 재능,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 알아? 관리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리지요. 주어버리죠. 주잖아요. 뭘 그렇게 골머리게 떠들어요. 그냥 거기 볼 것 없어요. 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살펴보세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꽃꽂이 봉사를 은사로 주었는데 꽃꽂이를 잘 할 수 있는 그걸 안 했어요. 묻어두었어요. 땅에다. 그랬더니 그 꽃꽂이 봉사의 은사를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은재 목사는 말씀의 은사를 달란트를 가지고 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잘 장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꽃꽂이 봉사하는 걸 빼앗아서 나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는 그 달란트가 없어지고 저는 달란트가 생겨서 꽃꽂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죽어도 꽃꽂이가 잘 해질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보았었을 때. 안 된다니까요. 그냥 꽃꽂이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못 전했어요. 그랬더니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줬어요. 그럼 막 나와서 강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안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 내용이 안 맞는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아담, 이건 조금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아담이 그가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고 지식나무로 먹고 개발해서 그렇죠? 재능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으로 을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안 좋아해서 쫓아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그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싫어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잘 낳는 재능이 있었을 때는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도리어 생식 능력을 빼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는 그 능력을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능을 개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달란트의 개념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왕궁에 왕자로 있었을 때 그 능력이 출중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써먹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릴 줄 모르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고개를 뻣뻣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내 동족을 위하여서 내가 한번 해버리라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다 빼고 이제 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달란트 너에게 준 재능을 개발해서 쓰지 아니하면 넌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 같이 시작. 300용사. 이야, 하나님은 역시 용감한 소년 다윗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아니, 기드온의 기수도 힘 빼잖아요. 32,000명에서. 첫 번째, 도망가라고, 도망간, 필요 없다라고. 그 사람이 두려워 떠는 자 몇만 명이 도망가요? 22,000명이 도망가요. 가요.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을 그대로 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해요.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요? 9,700명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는데 그 300명이 어떤 존재였었냐? 이것 때문에 또 긴장을 하고 물을 먹었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물을 편안히 먹은 거냐? 뭐 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문장에 보면은요, 혀로 물을 핥는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개가 물을 핥아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핥아먹어요. 근데 그 문장에서 보면은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 요렇게 사사기 7장에 나오거든요. 아니, 봐봐요. 물을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꿇어서 먹는 9,700명 돌려보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만 했어요? 물을 움켜쥐고, 그걸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자예요. 아, 그렇게 나와야 돼. 핥아먹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3번인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먹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해 보여요.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애들이 장난할 때 이렇게 한번 하더라도 그건 용사가 아니에요. 아, 용사가 어떻게 물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먹겠어요. 전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의 미친놈들이에요. 이 말은 뺀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라니까요.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잘 들어보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나오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강한 자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들이라고 하면 도와줄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강한 자 대적들과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와서 이길 수 있는 자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능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인간으로부터 행하게 해서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사람의 재능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다 쓸 데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재능을 털어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쓴다든가 사람의 재능을 어떻게든지 유도해내고 그걸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재능을 개발하라고 말하는 설교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세상? 외형적인 교회는 그래요. 교회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건물 안에 조직화된 그 교회, 하나님이 상관없는 그 교회는 사람의 재능이 필요하다니까요. 탤런트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재능으로서의 해석을 해서 사람의 어떤 힘들을 막 내게 만드는 것이 조직화된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는 그걸 필요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보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재능이라고 탤런트를 쓰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요,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젊은 사람이 달란트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인제 김혜경 집사님은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굳이 지금 발견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그 재능을 발견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무엇해라? 교회에 봉사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해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재능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재능은 뭐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재능이 뭐가 있을까요? 뭐 별로 없네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사소한 것, 너에게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 종이접기가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이접기로 뭐 예수님의 상을 하나 그려가지고 뭐 하라고 한다든가 묘한 쪽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자, 달란트는 결론? 재능이 아니라 무슨 단위라고요? 화폐의 단위다. 그런데 그 화폐의 단위로서 5, 2, 1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요. 일단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는 두 존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인, 두 번째는 종이 나와요. 그럼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은요, 회사에서의 사장과 종업원이 아니에요.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둘로스는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그 앞에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이 노예를 생각할 때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이 있는데 사원들에게 돈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네 능력을 발휘해서 탤런트를 발휘해가지고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너 장사해서 잘 남겨. 그럼 내가 상을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지금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둘로스. 그럼 노예는 어떤 존재인 건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오늘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키예요. 노예의 의미는, 당시의 노예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 그게 둘로스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둘로스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예가 될까요? 이때 당시에 노예는요, 농노, 소장농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소장농,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가 노예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유대인은 수입, 생산하는 어떤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출을 100으로 잡았었을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잡았었을 때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겠어요? 11조, 성전세, 생산세, 명절세, 인두세, 통행세, 항만세 등등 세금이 많아요. 그걸 정상적인 소출이 있었을 때에, 보편적인 소출이 있었을 때 그걸 100으로 잡으면은요, 약 60 정도가 나가요. 제가 60%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소출이 50으로 떨어지면, 자, 100의 60%는 60이죠. 그렇죠? 50의 60%는 30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소출을 50 했는데 뭐가 있어요? 60%가 기타의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얼마가 나가요? 30이 나가는 거고, 소득이 100일 때에는 60이 나가서 나머지기가 몇이에요? 40이 되어지고 나머지기가 20이 되어지잖아요.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안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쓰냐면요, 11조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나가지만 기타의 인두세 같은 경우에는 소출이 없어도 그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1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60이면 6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두세나 이런 세금이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10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퍼센테이지로 안 나가고. 이게 고정 지출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무슨 지출? 고정 지출이 정상적인 소출이 있었을 때는 60으로 나가지만 정상적인 소출이 아니었을 때는 소출된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거 이해 왔죠? 11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고정세예요. 그러면 고정된 세금을 소출이 적어가지고 다 못 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빌리잖아요. 빌려서 못 갚으면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내용은.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 고정 지출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내용의 60%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이것보다 수익이 덜 나버리면 고정지출 때문에 결국은 등이 휘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농노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희망이요?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다 같이 시작.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희년이 되어지면 빚이 다 탕감되어지거든요. 그럼 농노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농노에서 해방이 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무슨 제도가 있냐면 프로스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프로스불. 프로스불. 요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프로스불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찾아보지 말고요. 프로스불 제도가 뭐냐면은요,
이 프로스불은 사내들인 공의회도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통치 기구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도 여기에는 아주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이 프로스불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 프로스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돈이 없네요. 근데 세금 내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럼 내야 되는데 돈을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줄까요? 아니, 희년이 가까이 오면 안 빌려줘요. 빌려줬다가 희년이 가까이 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모 후보가 어디의 지역의 시장으로 있었을 때에 보니까 너무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난한 자들이 조그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몇천 프로, 몇만 프로까지 막 돈 이자로 가니까 그걸 다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성남시인가에는 그런 전단이 안 날라와요. 도지사일 때 그랬나, 성남시장일 때 그랬나. 해가지고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을 전부 다 우리 흔히 나오잖아요. 돈 빌려줍니다. 100만 원 빌려줍니다. 뭐 누구라도 빌려줍니다. 이런 쪽지들이 다 없어졌다니요. 왜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요. 돈을 빌린다라고 하고 잡아가지고 그냥 다 형사처리 시켜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아, 문제가 모르는구나. 그나마 은행에서는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몇백 프로라도 우선 급해서 몇십만 원이라도 좀 돌렸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막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것도 못 하느냐 라고 해서 풀었던 돈들이 400 몇십억인가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주고 났더니 얼마씩 1인당 얼마씩인가 빌려줬어요. 떼일 계산 잡고 빌려줬더니 몇 명 못 빌리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은행하고 조인을 맺어서 야 너희가 손실이 입어지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빌려줬다는 50만 원씩 빌려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시가 그걸 갚아줄게. 얼마까지는? 500 몇십억까지 그 예상까지는 갚아줄게. 그러면 얼마 정도 네가 빌려줄 수 있게 1조 원 빌려줄 수 있대요. 1조 원을 그렇게 빌려줬었을 때 펑크 날 확률이 한 500억 정도 되어진대요. 500억 정도도 안 돼요. 1조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조 원이면 100만 원씩 몇 명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쪽에서 고리대금업자들에게서 그걸 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막아버렸더니 한쪽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희년제도가 있어서 돈을 빌려줘 버리면은 희년이 가까울수록 돈을 못 빌릴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틈새를 하고 이게 이제 틈새를 준 것이 뭐냐면은 프로스불 제도예요. 프로스불 제도는요, 율법 위에 있는 제도가 나와버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은요, 채무자가 공의회에 가서 채권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각서를 써요. 뭐라고요? 희년이 지나고도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면, 각서를 써서 채권자에게 맹세하면 이때 빌려준 돈은 희년이 지나도 면제받지 아니하여 계속 돈을 갚아야 되고 노예 상태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그게 프로스불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프로스불 제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율법 위에 있는 법이라니까요. 율법은 뭐예요? 희년이 되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위에 프로스불 제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럼 왜 이게 프로스불 제도가 왜 중요하냐? 희년이 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해방이 안 되어지고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해됐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의 환전상들의 장난질이 환율 조작이라는 형태로 성행했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지역에서 성전을 향해서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는 돈은 세겔이에요.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돈은 세겔이거든요. 아까 제가 세겔 이야기 안 했잖아요. 달란트부터 저기 렙돈까지 이야기할 때 세겔은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세겔로 바꾸어야 돼요.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고드란트를 가지고 오든 뭘 가지고 오든 간에 가지고 왔을 때 세겔로 바꿔서 그 다음에 재물을 사서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요. 제일 가난한 자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재물이 뭐였었어요? 비둘기였었어요. 비둘기는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10,000원. 당시에는 얼마 받았느냐? 90,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90,000원까지 되어지는 건가?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을 얼마에 받는지를 그걸 그때 당시에 무슨 금융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얼마 가지고 왔어? 그러면 세겔 이거 한 마리에 몇 세겔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내놓으면 이거 하는 것이 90,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한 2,500원 정도 돼요. 두 렙돈이 있는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또 돈을 빌려서 또 고리대금 그 안에 환전상들에게 돈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많다고요?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더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이야기했어요. 프로스불. 두 번째 페쿨리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페쿨리움. 이는요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노예의 개인 재산이에요. 페쿨리움. 주인이 허락한 노예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노예에게 맡긴 돈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니까요. 페쿨리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인이 노예에게 돈을 맡기느냐 그런 것은 상상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있어요.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겠지요. 주인이 노예에게 맡겨놓은 돈이라니까요. 노인의 개인 재산으로라고도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 노예에게 이만큼 너 돈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페쿨리움. 이것도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박사님 다 알려줘요. 네이버 박사가. 그래서 이 페쿨리움이나 또 프로스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같이 적용을 해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깔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고리대금 금지예요. 고리대금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금, 금융업이라든가 아니면 상업, 장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 못하고 금융에 대해서도 빠삭하지 않기 때문에 속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장사에서 무엇인가를 남긴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물며 노예가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다시 100억을 남겼다? 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고리대금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직 농업, 목축업, 가내수공업 정도인데 그 농업, 목축업, 가내수공업 정도로 장사를 해서 20억, 40억, 100억을 다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두 번째는요. 소작농에서 농노로 전락한 자에게 이런 엄청난 거금을 맡기는 주인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 그리고 독자가 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독자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들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천국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줄 아느냐? 이런 거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해. 어떤 주인이 있는데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금 맡기고 갔어.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프로스불이라든가 페쿨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아는 상태에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인인데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100억을 지금 주었어요. 이를 이용해서 장사할 노예가 있을까요? 장사하겠냐고요. 프로스불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스불 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갚겠습니다. 희년이 지나도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지나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는 노예 생활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잖아요. 이 제도가 있다라고 보면. 희년이라고 보면은 100억 좋아 가지고 하다가 망하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다 없어지지 이래야 되는데 프로스불 제도 때문에 안 없어진다니까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당시의 페쿨리움이나 프로스불 그리고 당시의 금융 시스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융업자에게 그 돈을 맡겼다가 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네가 나를 어떤 존재로?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보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 지금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맡겨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나한테 줬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했지? 라고 하는 내용은 그 말은 그 돈의 마진이 필요했으면 내가 너한테 맡겼겠느냐? 취리하는 자들에게. 돈이 그렇게 많은 자가 취리하는 자하고 게임이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노예가 그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100억을 맡겼다가 깨끗이 털리지. 그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은 사실은 맞지 않는 책망이에요. 근데 왜 그런 책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20억을 지금 받았던 그 노예는, 종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느냐? 라고 하면 무슨 방법이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안 없애야 돼요. 장사를 그 상황에서 장사하면 100% 망한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뭐였었어요? 5달란트는 남겼고 2달란트도 남겼잖아요. 엄청난 돈을. 야, 쉽게 남는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100억을 갖고 40억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바로 달려나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자예요. 이해가 돼요?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니까요. 자신의 우선순위와 안전 그리고 삶의 목적이 주인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은요,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다 묻어둬야 돼요? 땅에다 묻어두고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삶의 순위와 안전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있다라고 보면 그는 망하고 흥하는 것에 대한 내용, 남기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자기 자신 부인하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인만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면은 그걸 이득이냐 손해냐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남겼다라고 하는 그 결론 때문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남기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본문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앞에까지는 다 해석을 했어요. 그 주인이 잘하였다 칭찬하고 한 달란트에게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어려웠던 문장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말은요. 너의 상태가 지금 소출이 적던 많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래서 애수 없이 당신이 취해갈 것은 다 취해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지금 20억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우리는 그걸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당신은 당신이 취해갈 걸 다 취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당신에게 끝없이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남기라는 말을 안 했으니 그대로 보존만 해서 주는 것,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내 입장에서는 다 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니 당신 능력 있어갖고 내가 장사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산 불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의 태만한 모습,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고리대금업자예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보면 틀림없이 당신은 그곳에서도 당신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나를 아주 괴롭힐 테니 나는 이것을 어떻게 손에 안 나게, 절대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구두쇠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안 나게 해가지고 당신에게 이걸 내가 돌려주는 것이 나를 위한,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는, 내가 다치지 아니하는 나로서는 최상의 상태를 지금 해서 당신에게 여기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만약에 이윤에 관심이 있었다면 너한테 안 맡기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내가 맡겼을 거야. 그걸 뭐라고요? 너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왜 그 이자 안 가지고 왔어?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에 관심이 있었으면 너에게 안 맡겨, 이놈아. 왜? 너는 지금 노예인데 노예의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너에게 20억을 맡겼겠냐.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하는 것을 들으니 너의 그 태만한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내용이 아닌 너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책망이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대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노예에게 맡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었어요? 달란트였었잖아요. 달란트는 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화폐요. 금 달란트로 말하면 2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얼마요? 5달란트는 1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는요, 5달란트는 세계를 향한 은사고 재능이고, 2달란트는 이웃을 향한 은사고
재능이고 한 달란트는 자기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세계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어디까지? 이웃을 향한 2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재능을 개발해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것은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요. 주님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남긴 이윤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다라고 요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것과 옛것, 우리는 보통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45절로) 47절에 보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니 24장이요. 죄송해요. 24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값없이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값없이 주어라 라고 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가치를 셀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받은 그 은혜가, 은사가. 여러분 은혜 은사라고 하니까 또 재능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그 받은 은혜가 값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맺어진 열매가 관심이 아니라고요. 주인은. 근데 맺어진 열매가 아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했어요. 그렇죠? 뭘까요 도대체?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남겼네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서 그걸 장사하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천국은 그런 것이다.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하는 곳에 관심 없고, 천국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맺어진 열매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근데 아니잖아. 너에게 주었잖아. 너에. 그런데 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땅속에다 묻어두잖아요. 봐봐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화를,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서. 그랬더니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금융제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큰 돈이 생겼으면은요,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다 놓으면 도둑이 끌을 수가 있으니까 취리하는 자들, 고리대금업자들 잘못 맡겼다가는 쪽박 찰 테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묻어둔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떤 자가 발견했었더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재능을 개발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나 똑같느냐? 지금 달란트, 셀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노예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스불이라든가 페쿨리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나를 판단을 하는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드린다라고 하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증거하며 사는 그게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요. 근데 무슨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니까? 둘러스 종, 노예는 자기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이 있어요? 오직 주인만이 있어요. 그 주인만이 있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남김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삶에 있어서 제일 큰 가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게 말씀으로 증거하며 사는 삶, 그 삶이에요. 그럼 그 삶을 안 살면 어떻게 그런 말 지금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벌써 자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걸리면 프로스불 내 걸린다든가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맡겨진 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천국은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얻어질 어떤 결과물하고는 상관없이 주인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